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전에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서 저보고 리바이벌 옛날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설교를 다시 하라고 부탁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부탁해봤자 안 들을 것 같아서 본인이 그냥 했다고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앉아서 부탁해봐야 안 들어줄 건데 알았네 이제 이랬는데 오늘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러한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타난 여자의 상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여자의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지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것을 보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 이 여자가 도대체 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나이 많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우리가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33살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또 병이 걸려서 앓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던 예수님이 그리고 그 선하신 예수님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사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적에 이 여자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가 결론은 어떻게 나냐 하면 예수님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져서 이 여자가 기억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과 축복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그 암담하고 처참하고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 지금 우리가 봉독한 성경에는 저가 힘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가능한 일, 능력이 되는 일을 의미하지요.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 손 놓고 앉아있지만 아니하고 불평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사세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어떤 일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막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한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사람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종종 이렇게 토를 답니다. 아유, 나는 못해요. 정말 못하나요? 아니요. 해보지 않은 이상 못하는지 모릅니다. 해봐야만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미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은 나는 정말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못할래요입니다. 나는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 참 훌륭한 분들이고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한 속담 중에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함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한 번 일을 하면 끝까지 해라 이런 말이지만 그러나 이 속담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중지할 것 같으면 끝까지 다 할 것 같지 않으면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 이렇게 시리즈로 할 적에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할래요. 이래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이 속담의 정신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다가 중지하려면 하지 마.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경 공부든 교회 봉사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성경 공부 하다가 그만둬도 한 것만큼은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잖아요. 교회 봉사 하다가 그만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이고 또 교회에 도움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인숙 권사님이 그 병원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뭐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세 분, 연세 드신 권사님 세 분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자 이렇게 아주 뜻을 모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가 우리 교인들이 한 가지씩만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소도 잡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기서 이제 통역하는 분이 소도 잡는다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소는 잡을까? 소도 잡는다라는 이야기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은 정말 엄청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못한다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의 삶은 살아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하루 이틀이면 별 차이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10년을 살고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10년을 살 때, 20년을 살 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고, 안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다른 사람 부러워하다가 자기 삶을 안타까워하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극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환경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삶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안 하는 다른 이유는 결과에 대한 걱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직 안 해본 일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할까, 흉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 걱정, 그리고 또 내가 하다가 나중에 내가 후회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그러한 마음, 또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체면 깎여서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으로 시도도 안 하는 일들이 과연 나의 삶에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안 하면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서 놓치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이 많아서, 나는 경험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게 만든다거나,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 드릴 수 있는데 많은데 얘가,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라 안 할게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는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야기 누가 또 설교에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을 보더니. 근데 정말 모르는 분인데 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제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과 달라요. 본인이 막 각색해서도 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 이야기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는 제가 미국에 올 적에 정말 형편없이 왔거든요. 영어도 너무 못하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 둘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남편 공부할 수 있게 나는 접시를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접시를 닦으러 미국에 왔던 애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하더니 신학교 부총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제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처지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체면 깎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잃어버릴 체면이 없거든요. 깎일 만한 체면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져야 본전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씩 둘씩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절대로 아니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의 평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용감하게 시도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놀랄 일들이 우리 삶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닥쳤을 적에, 너무나 큰 슬픔이 다가왔을 적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 누가 우리를 비방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받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또 어디에 숨어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면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여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 하다가 사역하시다가 누가 뭐라 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시면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뭐든지 다 해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영어 동사 can에는 능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도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can I eat this? 그건 나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일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허락되어진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고 뭐든지 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자와 비교해서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여자랑 뭐 그때로 따지면은 예수님 옆에 수제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이러한 사람인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여자에게 하신 얘기와 똑같은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이 여자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안 되지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렸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칭찬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과 이 여자가 한 일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 여자는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일을 했고 베드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고 이 여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전혀 아니었겠죠. 이 여자가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했을까요? 전혀 아니었겠죠. 사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쓴 것을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릴 방법은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뭐 재판관을 매수한다든지 예수님을 피신시키다든지 다른 일을 생각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통을 피하려고 했고 이 여자는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를 야단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날 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것 같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왕따 당할 것 같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여자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 저 많은 돈을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그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잘 몰라서 또 그 사람의 사정도 몰라서 그러면서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내 눈에 맞게 보여도 아무리 상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말이든지 어떠한 행동이든지 어떠한 계획이든지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거 따지지 말고 내 스타일과 맞는지 따지지 말고 내 뜻과 소망 먼저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아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대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대안이 나의 생각이 우리를 위한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했지요. 오래 했는데 한 번은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에 놓고 있을 적에 아브라함 링컨의 이 북군이 막 모여가지고선 작전 참모들이 막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다 내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한 가지 남은 일은 하나님 보고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적인 이야기지요. 우리 같아도 참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아브라함 링컨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제 한 가지 남은 일은 하나님 보고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적에 하나님 보고 자꾸 우리 편 되달라고 그러고 우리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돕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연합이 가능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숙하고 그리고 부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사시면서
무슨 일을 앞에 놓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과가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습관이 되어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물결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어느덧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서 했을 적에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같이 이러한 칭찬 가운데에서 이러한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 나가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